찬송가 5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눈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8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또 마음에 있는 소망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분향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 거고 또 그들의 마음이 변할 뿐더러 자기에게서 돌아설 거고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들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은 예배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대상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의 2계명을 바로 그는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의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2계명을 이 여로보암은 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2계명을 범한 것은 당연히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1계명 또한 범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는 자기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왜곡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금송아지 두 개를 어디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었대요? 베델과 단에 두었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장소를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로보암이 너네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예배하면 돼. 베델과 단 가까운 데 있잖아 라고 하면서 여기서 예배하면 돼 라고 하면서 예배의 장소를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너네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편하게 예배 생활하면 돼. 쉽게 예배 생활하면 돼. 굳이 어렵게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안 가도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장소를 왜곡한 것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시대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쉽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주일날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쉽게 해, 편하게 해, 뭐 그렇게 어렵게 해? 라고 하면서 넓은 문으로 가, 넓은 길로 가 라고 그렇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시대의 메시지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병상에 있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는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 내 아이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오늘 좀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 장소에 나와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편리하고 편하고 쉽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룩한 부담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없어지게 되면 희생도 없죠, 헌신도 없죠, 순종도 없죠, 내려놓음도 없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산당들을. 여로보암은 이제 산당들을 졌습니다. 이 산당이 어떤 것입니까? 그 뜻이 높은 곳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지냐면 골짜기나 산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산당들을 짓는 것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중앙 성소 원리를 훼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보면은 본점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점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거기서 드리면 돼. 편하게 쉽게.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 베델까지 안 가도 돼. 단까지 안 가도 돼. 좀 높은 곳 산 안에 있는 산당들 있잖아.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쉽고 편하고 편리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산당들을 바로 만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길 뿐더러 우상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 산당에서 뭐까지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산당에서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온갖 잡신들은 다 갖고 왔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종교 혼합 정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산당들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굳이 다른 데서 안 가도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31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또 요 산당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왜곡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배의 장소를 왜곡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 베델과 단에 바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면서 예배의 장소를 왜곡했어요. 세 번째는 예배의 집례자를 왜곡시켰습니다. 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요 제사장이 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레위 자손 그 가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제사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놔두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섬겨라 그렇게 하니까 요 레위 자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남유다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양 7마리와 숫소 7마리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역대기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로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 자꾸 무엇이 등장합니까? 반복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구별됨도 없이, 소명의식도 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방향대로 끌려갑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의 방향대로 끌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산당에서, 아니면 베델과 단에서 이 신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여로보암의 뜻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받고 여로보암의 눈치를 받고 여로보암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교육 교회가 제가 총회 본부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성교육 교회, 장로교는 잘 모르겠어요. 감리교는 잘 모르겠지만 성교육 교회의 교회 수가 2,850개 정도 돼요. 2,800개가 넘습니다. 근데 2,800개 교회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몇 명이에요? 2,800명인 거예요. 그러면 부교역자 한 사람당 한 명씩만 있어도 5,600명이고 2명만 있으면은 더 많아지겠죠. 한 8,0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 번영이 된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또 번영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도 내려놔야 되죠. 나의 계획도 내려놔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강단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청통한다? 잘 될 수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 잘 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사망이 왕노릇한 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천국을 주신 이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함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강단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많아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과연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만의 리그 말고 예수라고 하는 그 브랜드, 기독교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 세상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 사람들한테 별로 뭘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민, 왜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요즘에 힘을 잃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까? 물론 예전에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더 왜 관심이 없을까라고 하는 걸 계속 요즘에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저께도 유초등부 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다윗이라는 영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재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것이 재미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가서 봤는데 아이들도 지루해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지루해합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물어봤습니다. 다윗 영화가 재밌어? 그 영화가 재밌어? 다윗 영화가 재미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뭐지? 왜 그렇게 되었지? 고민이 있어요. 왜 세상에서 예수가 경쟁력이 없을까? 왜 세상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브랜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왜 세상에서 힘이 없을까라고 하는 건 뭐가 없을까? 그것이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또 어저께 마음을 치면서 이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 답답함이 왜 예수가 세상에서 브랜드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을까? 이 기독교가 왜 예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세상에서 힘이 없어질까? 그것은 내가 문제구나. 내가 기독교의 그 가치관을 세상에서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의 요즘에 너무나도 큰 고민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돈하고 부딪혀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원리와 부딪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힙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의 가치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의 원리와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힘을 잃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가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다 쓰러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다 넘어져요.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다 합리화하고 다 양보하고 다 타협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희생하고 말씀에 부딪혀서 또 내가 내려놓고 이것이 손해가 되고 이것이 피해가 되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 희생과 포기와 자기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넘어집니다. 한번 예배당 나아가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 타협하고 또 양보합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6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껍데기 신앙, 흉내내는 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경쟁력, 기독교라고 하는 가치관이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늬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 사람이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경쟁력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들 안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세상에 나아가면 다 쓰러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돈 때문에 추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희고 우리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희생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늬만 있고 흉내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타협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돈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늬만 있고 비슷하게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또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왜 이렇게만 됐습니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저는 맨날 넘어지고, 왜 저는 맨날
맨날 쓰러집니까? 이런 고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발로써 손으로써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솔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타협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양보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슷하게만 신앙생활했어요. 우리가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로보암이 아니라 내가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왕으로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섬기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냄새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락한 저가 하나님 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니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알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 여로보암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고백합니다. 돈에 무너지고 사람들의 그런 체면 때문에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단 한 시간이라도, 아니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흉내만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문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비슷하게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찔리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쓰러질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하면서 땅을 치며 하나님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가 부흥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체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셨사오니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주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기억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무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 참된 소금으로 참된 빛으로 드러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